2010년 청년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헬, 지옥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맨 처음에는 3포, 5포, 7포,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무한정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N포 세대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 청년들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올해 주제를 보면 답답한 청년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청년주일, 청년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 사이다가 올해 청년주일의 주제입니다.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답답한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가슴 뚫리는 시원한 하루를 선물할 목적으로 청년 사이다라 이 주제를 정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 인구가 30만입니다. 여기서 3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민의 숫자를 센 것이고 노예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만, 70만의 인구가 살고 있던 어마어마한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언제 생겨났을까요? 그리스 역사가인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1400년경에 이 유럽에 살고 있던 아마존족이라고 하는 이 여인족들입니다. 특별히 활을 잘 쏘는 이 여인족이었는데 이 활을 쏘다 보니까 이 오른쪽 가슴이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어느 정도 성경을 하면 오른쪽 가슴을 절제해버린 이런 아마족 전사들이 건너와서 세운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에베소, 아마존족 언어로 꿀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빠소스라고 하는 여왕의 이름에서 유래한 도시입니다. 이 아마존족은 여신 키벨라를 섬겼는데 주변 여러 모든 도시들과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성 중심의 문화, 여성의 목소리가 큰 이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미미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로마가 에베소를 정복했고 이제 키벨라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신 아데미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서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폭이 70m, 길이가 130m, 높이가 20m, 기둥이 127개로 구성되어진 한꺼번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여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했고 여사제들이 가르쳤습니다.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신전 밑에 골방에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려 복음을 전했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여성들은 여성 중심의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아데미를 섬기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길 뿐 그 섬기는 방법은 동일했어요. 대단히 뜨겁고 열정적인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던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 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미 몸에 익숙하게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을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성 중심의 여성들의 목소리가 큰 교회였습니다. 이 시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30대 초반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떠났습니다. 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살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 이 두아디라 이쪽에 와서 살기 시작을 루스드라에 와서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을 받아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의 제자요,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호칭인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고바, 야고바. 에이 저 거짓말쟁이, 저 속이는 나쁜 놈, 이런 의미잖아요. 야베스, 야베스야.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호칭이라고 하는 것.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려질 때마다 디모데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호칭이죠.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었던 사람들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었습니다. 50부장들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던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호칭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 미소와 웃음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겸손함으로 섬겼어요. 누군가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구제했고 돌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대단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아라고 불려지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리어지는 호칭들이 많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인, 성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름들로 호칭들로 불리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용호 목사, 이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회자로 설 수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목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우고 취할 것은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절,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합니다. 피하다, 탈출하다, 그 자리를 달아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고난에, 영적인 어려움에 빠져들지 않도록 죄의 환경에서 달아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17살에 팔려갔는데 이제 10년 세월이 질려서 27살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주인이 보디발 장군인데 이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웃음을 살살 짓고 자꾸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들어갔더니 옷을 꽉 잡고 히브리 소년아, 너 나랑 동침하자. 동침하자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동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진 채 그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투기와 분쟁을 피하고 비방과 악한 생각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르다 이 말은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 반대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을 따르십시오. 믿음과 사랑을 따르십시오.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눈물과 땀이 흐르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헌신과 죽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했을 때 찾아오는 불행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 그것을 가리켜 인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싸울 것과 싸우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라,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전 776년부터 시작된 고대 올림픽은 제우스 신에게 바쳐지는 종교 행사의 하나로 진행이 됐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드 경기장에 모여서 경기를 가졌기 때문에 올림픽이라 이렇게 불리어지기 시작했어요. 주후 393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은 이교도, 즉 제우스 신을 섬기는 종교 행사니까 그만다라고 명령할 때까지 1163년 동안 계속해서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려졌습니다. 지난 8월 브라질 이후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206개 나라에서 1,500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28개 종목에 306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려고 얼마나 최선을 노력을 다했는지 몰라요. 4년 동안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가 됐잖아요.
국가대표가 돼서 딱 가보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206개 나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수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는 겁니다.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싸워 승리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하나 따려고 4년, 8년, 16년 땀 흘려 훈련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면은 반드시 대상이 있잖아요. 오늘 나와 싸워야 될 대상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혹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얼른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죽지 않는 교만, 독선, 그리고 고집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미움과 분노, 그리고 질투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취한다, 꼭 붙잡아라, 꼭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뭘요? 영생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거 영생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다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창조주다, 그렇게 아는 것 말고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아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영생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영생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영생을 잡지 못했다면,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12절,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했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막 설교를 하는데 디모데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우리 세례 받을 때 보면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까? 아멘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의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 시대에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죠? 한 곳 들려서 한 주, 두 주, 세 주 또 쫓아내면 옆으로 가서 한 달, 두 달 복음 전하고 떠나고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복음을 막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더 있으십시다. 그러나 떠납니다. 떠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에베소에 들렸고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하기 좋은 환경 아닙니다. 여성 중심의 사회, 여성 중심의 문화, 여신 아데미를 광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정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는 곳, 교회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는데 눈물로 교회를 섬겼고 겸손함으로 성도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목회한 교회였지만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이 힘겨운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목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목회하라고 명령합니다. 14절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우고 취할 것은 취하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 세례 받을 때 증인들 앞에서 했던 바로 그 고백,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한 그 약속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는 국제 상업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풍요로웠고 부자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부자들에게 물질을 선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는 곧 돈의 역사입니다. 돈의 신 맘몬은 시대를 막론하고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자살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때리고. 오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내 것입니까? 내 지갑에 들어있으니 내 돈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 속에 아파트가 있고 만물 속에 땅이 있고 만물 속에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해야 할까요? 17절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은 너 돈 있다고 부자라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 그런 교훈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뜻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이라는 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게 이게 돈이니까 돈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돈은 악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17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선용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물질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십시오.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 돈이 악하다, 돈이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가치 중립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에게 돌려진 돈이라고 하는 건 이건 도박 자금입니다. 마약하는 사람에게 들려진 돈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마약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진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서 다 베풀고 쓸 수 있는 이건 선한 도구가 됩니다. 물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인, 성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짓는 자리 많아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온통 죄 짓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입니다. 죄의 유혹을 바라보지도 말고, 선악과는 바라보지도 말고, 죄 짓는 자리는 가지도 마십시오. 싸워야 할 죄악이 있으면 싸우십시오.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영생을 차지하십시오.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나에게서,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군복무 중인 군장병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꿈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이 땅이 헬 조선을이 아니라 살아볼 만한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받은 땅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이 땅에 변화시켜 주옵소서.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